안녕하십니까. 예장교회 담당 황창원 목사입니다. 목사는 없다 원투를 나누었었고요. 계속해서 교회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 본질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이것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는 없다 라는 원투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의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하게 목사의 체제가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은 당신은 목사고 나는 평신도다 라는 생각 속에서 목사는 아주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아예 성경을 읽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평배해지는, 오히려 중세의 교회처럼 무식해지는, 무능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이유가 그 중심에 이 목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더 좀 강력한, 모르겠습니다. 강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사는 없다라는 여기에 대한 책들을 제가 한 3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랭크 비올라의 교회는 없다 라는 내용 속에 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교회는 없다라는 책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평신도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이라고 전도 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좀 더 그런 개혁주의적인 흐름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갖추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좀 흐름이었다라는 것들, 그런 진영에 있는 분들의 책이라는 것들을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는 평신도였다라는 그 홍성사에서 나왔던, 홍성사에서 나온 책들을 이렇게 짧게 소개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제가 왜 이렇게 목사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본질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 첫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참여하는 것을 교회에 다닌다, 그리고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교회를 어떤 자기 자신들의 어떤 프레임 속에 갖추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 속에 신앙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체로, 세상에서 불려진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대조사회로서의 의미들을 상실해버리고 하나의 종교화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공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교회 부서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교회를 해보면, 교회를 이끌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조직체로 보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뭐 성경 공부니, 전도 특공대니, 중보기도 팀이니, 기도인, 여러 이런 새벽기도니, 뭐 여러 수요 예배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뭔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이 구조가 교회 본질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섬기다가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다루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이나 어떤 바울이 말했던 삼천청의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말했던 뭐 극락, 왕생할 때 극락,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장소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통치,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온전히 발현되는 이 모습이죠. 오늘날에는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림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면 지금은 어떤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아진 불림을 받은 그 교회, 그 지역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현재적인 발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최전선에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부서들을 섬기고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부서에 더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 부서만 섬기고 교회가 말하는 그 조직들의 참여함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은 곳에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희생하고 헌신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했던 짓이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에 충성한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뭐라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당, 지금 교회 조직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위험해집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 가면 평판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고요. 성품이 바뀌지 않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과한 사람,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정말 사람이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통과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무리,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을 따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초창기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도를 따라갑니다. 뭔가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뭔가 삶의 방식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좀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신앙생활로 변화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대조사회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사회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교회가 온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의 현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저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지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여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 생명이고 유기체입니다. 생명의 유기체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각종 모임, 예배 모임, 성경 모임, 기도회, 전도 모임 등 전도회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부서들, 성경 공부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사회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모습은 교회 조직체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게 지금 목사체제고 잘못된 교회 계급 모습이고 이런 데서 다 성경의 무지에서 다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의 본질은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조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조직으로 교회를 만들어가요. 그 목사들과 그 무식한 성도들이. 그러니 어찌 지금 이 교회가 공동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의 조직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더 열심히 대형교회가 만드는데 목적이고 대형교회를 만들어가요. 자기 욕심을 나타내고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받기 위해서 대형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대형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대형교회가 어디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나타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뒷꼭지 보고 예배드리다 집에 다 가는데 거기서 무슨 사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생명이 되고 유기체가 됩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좋죠. 좀 착각을 좀 하지 말아야 돼. 대형교회가 좋다고, 대형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을 좀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만 좀 성경을 바르게 본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라고요. 왜 큰 교회를 만들려고 목사들이 쌩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지금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현재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쉽게 말해서 학대 가족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모습 방식을 따라갔죠. 구별된 거룩한 무리,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삶의 방식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공동체로 이해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부활이 뭔지 알아요.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의 그 열매들이 성품들이 필요한지 알고 성령의 은사가 왜 필요한지 알아요. 그게 공동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조사회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와 같이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 자기중심적인 사람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주인 되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죽어져야 돼요. 타인을 위한 그 삶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 누구와 같이 가겠어요? 성령의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삶은 개떡 같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왜 태어납니다? 왜 태어납니까? 왜 만들어집니까? 그게 지금 교회가 만들고 있는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짓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메시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은 잃어버리니까 삶이 엉망인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천국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천국이 시작됐는데 뭐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또 흥분하네. 죄송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나누고 그런 열린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을 보도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읽어주겠습니다. 아리스토테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그리스도를 다음같이 묘사해요.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가부를 돕고 자신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을 돌봅니다. 만일 줄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려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로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인 의미에서 한 형제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여기 어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이런 형식입니까? 삶의 방식이
그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들을 갖추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완벽하지 않죠.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있음을 통해서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온전히 교회 속에 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좀 더 부족한 모습으로지만, 계시록에 말하는 두 정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가는 그런 멋진 생명을 보여주는 대조사회로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지금은 미천합니다. 그럼 우리 예제한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제가 이 공동체를 해보면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구나. 저는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이 자존심 참 죽기 힘듭니다. 바울이 말했던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되고, 저는 11조가 없다라고 말하고 연보와 연보에 대한 부분, 특히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참 자기의 것들을 다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제한교회 하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추구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예제한교회는 어린 아이입니다. 부족해. 성령 충만함도 잘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목사와 평신도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제가 목사직을 내려놓고 물론 이 경제적인 부분을 나도 뛰어들면서 평신도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이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목사고 나는 평신도라는 그 사고방식에 젖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제한교회가 별로 내놓고 떳떳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중에 저는 평신도들이 정말, 평신도란 이름도 잘못됐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이 평신도들이 만든 그런 멋진 생명체, 유기체적인 교회,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좀 더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번만 더 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려고 좀 해주십시오. 정말 좀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뭔지를 좀 알려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먹고 사는 데만, 일하는 데에만 우리의 정성을 쏟지 말고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시고 성경을 좀 공부 좀 해주십시오. 바르게 좀 알려고 해주십시오. 아니, 계시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계시신학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무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말합니까? 목사 설교 듣고 살려고 하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장난치는 그런 우스개 같은 소리도 하고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은혜 있는 설교해주고 성도들 좋아하는 그 말씀 전해주는 그런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좀 성경을 좀 제대로 보려고 좀 몸부림 좀 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제가 좀 흥분하지만 또 이렇게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바르게 하자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